기도드립시다.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여, 인간들은 시간이 길고 지루하지만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시니 우리를 완전케 하실 걸 믿습니다. 이 아침도 솔로몬 성전이 부패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책망하신 말씀 읽고 들을 때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인 줄 알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아침에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주셨으니 구약 예언서를 읽을 때 이것이 우리의 속 사정, 우리의 생활, 우리의 질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교훈을 따라서 새 일을 고하는 자에게 특혜를 주어서 몸의 변화체를 만들어 구름 타고 공중에 만나게 해주셨나이다. 이 종말에 살면서 새 일의 교훈을 모른다면 소경키 먹으리요.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이 율법을 걸머쥐고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채찍을 치러왔지만은 저들이 눈이 없고 기가 막혀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버리고 말았나이다. 그래서 저들은 독사한 자식이요 영혼의 구원도 받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종말에 그와 같이 은혜를 많이 받은 세계 이스라엘이 흑암이 덮이니 모두가 하나같이 쓴 거는 달닿고 단 거는 쓰다하고 어둠을 보고 빛이 났고 또 악을 선하다고 반대로 가고 있나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대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읽고 들을 때 하나같이 율법에서 새 언약에서 새 일로 새 시대로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마지막 전쟁의 고비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나이다. 죽도록 충성하는 이 예수의 피와 피로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가야 되겠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연약한 부족을 아시오니 완전하게 고쳐서 천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솔로몬 성전보다가도 한 150년, 250년 후의 말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은 1000년이고 솔로몬과 930년인데 800년, 700년, 50년 이렇게 심판을 지금 말합니다. 어제 전 읽어봤잖아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가 하나님을 3번을 만났는데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배은망덕해서 하나님 성소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1계명, 2계명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를 보내면서 너희들 끝까지 회개 안 하면은 끝장낸다고. 그래서 다니엘가 잡혀가면서 바벨론과 싸우러 갑니다. 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왕이 4사람이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사람이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사야가 750년에서 58년간 예언을 합니다. 근데 총 제목은 큰 구원입니다. 큰 구원,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인 구원이 큰 구원입니다. 영혼도 육체도 땅도 하늘도 땅도 새하늘 새 땅으로 큰 구원을 지금 묵시를 받습니다. 근데 서론에서 1장이 경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무조건 덮어놓고 줄 수는 없고 하나님 공의의 법에 따라서 이제 택한 자만 주고 불택한 자는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이 8장인데요. 8장 14절에 이사야 둘째 아들이 순의 역사인데 아수르가 내려올 때에
아람 에브라임 잡아가고 유다의 목에까지 넣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 살 길은 인만의 날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날개의 역사가 마헬 살랄 하스바스의 사명인데 도락이 속히 온다. 러시아가 잡으러 온다. 아수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두 집이 걸려 넘어져요. 그 남은 사람이 14만 4천. 그것이 이사 8장에 7장은 원수옷의 징조인데 8장은 임마누엘 날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징조로 주시는데 처녀 몸으로 그 예수밖에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보좌에 가서 하나님의 책을 심판책을 받아서 그 책을 요한에게 줬고 요한은 죽었지만은 해석을 받은 동방의 사람 이사 41장 25절에 한산의 북쪽에 와서 해도 논적에서 순이 나와서 열매 맺는데 그 역사가 8장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뭘 하시는가를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놓고 유다 집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마귀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구약 사람들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담부터 세리왕까지 인간이 마귀를 이긴다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 만들 때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사람이 져야 되지 하나님이 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먹는 것은 약해서 넘어졌으니 아담이 죽습니다. 죄값으로. 근데 그 죄짐은 예수님이 걸머지고 갑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택한 자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구원이고 불택자는 조건 없어요. 무조건 버립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얼마는 택하고 얼마는 버렸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사 은혜를 줬습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면 우시아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예언을 받았는데 그 핵심이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땅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버렸거든요. 그 역대 왕들이 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영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뱀이 동물인데 뱀은 인격이 없습니다. 짐승입니다. 들의 짐승은요,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는 영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었어요. 아주 간교하게. 그래서 악령으로 만들어요. 악령으로. 영은 영인데 악령이 되라고. 사람을 상대해서 시험관으로. 그래서 마귀는 인격이 없습니다. 근데 장로교 조유신학에서는 마귀도 인격이 있다 합니다. 그렇다면은 마귀가 영이 있단 말인데 못 쓰는 사탄 세계를 악령이라 그러지 저들의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 쓰고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인격이 있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 인격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인격이 없습니다. 뱀의 아들들입니다. 저들은 구원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땅도 들어봐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고새 같이 자기 알도 아닌 걸 남의 알을 까서 부화시켜서 먹이를 먹다 기릅니다. 그럼 그 새가 다 자라면 날아갑니다. 그러면 자고새 엄마가 야, 내가 너 엄마 아니냐? 아닌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저 산에 있어요. 날아갑니다.
그 자고새, 우리나라는 뻐꾸기. 뻐꾸기가 이상한 그 새는요, 비둘기만큼 큰데요, 부화를 못해요, 부화. 근데 종족은 씨를 남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 밖에 작은 새, 우리 경상도 가면 촉새라고 하는데, 그 촉새 집에다가, 뻐꾸기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촉새는 자기 알도 아니고 엄청 큰데도 분별 못하고, 그 알을 부화를 시켜 길러냅니다. 그게 성경에는 자고새라고 하는데, 그 자고새가 자기 알도 분별 못하는 자고새.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유를 하면은 자고새와 같다. 헛되게 산다. 목적도 모르고 산다. 앞뒤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 헛된 삶을 자고새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3절에 소는 여기 자식을 양육했지요. 그 자식이 이사야 당시는 아브라함의 씨들 선민입니다. 이방은 아니고 세리왕까지는 율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만 성경을 읽고 듣지요. 그 외에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신약의 이스라엘은 개혁이 돼서 나라 본 자손은 잘라버리고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피로 구원을 받고 영적 이스라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사야 당시에 구약에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나라에 그 바벨론 70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 이스라엘 일으켰는데 2000년 동안 영적 이스라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예언하라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는 구약이 아니고 구약은 세리요까지 끝났으니 끝났고 그 7일 안식일도 끝났고 이제는 예수 피로 믿는 영적 이스라엘에게 다시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데 오늘 기독교가 왜 따블시시에 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서 다시 예언을 몰라서 그래서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은 주인을 알잖아요. 소도 임자를 알지요. 당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모르고 재림도 모르고 딴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게 아무리 살펴봐도 쓸모가 없다 이 말이죠. 마귀가 공격해서.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유대교회도 무너지고 지금 순서가 피로산 교회가 58년부터 흑암을 만났고 이미 나팔 4개로 셈의 장막이 다 무너졌잖아요. 기독교 다 스탄이 때려 죽이고 불사르고 부자 죽이고 나팔이 4개가 불 때 땅 3분의 1 5번째 나팔이 3개 어둠이 덮였고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증거가 에큐메니칼 프리메이슨 세계 교회비의 WCC 한국은 KNCC. 자, 흑암이 덮이면요 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WCC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틀리면 안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틀렸거든요. 그렇게 언제든지 단체가 두 단체입니다. 심판받을 단체, 알곡 단체. 그 이사야서를 다림줄로 줬는데 새 언약을 믿고 은혜 받았는데 시험의 때에 새 일을 모르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새 일을 따라가는 사람은 19장의 중앙재단의 기둥인데 시온산에 정부에 들어갑니다. 예수 정부에 천연하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입으로는 주여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버려졌지요. 여기 이사야 29장 보시면요. 바벨교회가 나 바벨교회. 이사야 29장 13절에 입으로는 뭐 찬송도 뭐 찬양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겉으로는 잘해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사람의 계명이 미혹받은 지도자, 협상주의, 다원론, 이방 종교. 그래서 이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자랑하지만은 마음은 선악과 진로, 뱀이가 사탄이가 점령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훌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영적 상태가 이게 타락이 돼가지고 세상으로 가요. 이방 종교로 가요.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자신이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이방 여자를 받아들여서 타락이 됩니다. 이것이 선악과 질입니다. 그래 하나님 만들 때에 너는 선악과 먹고 마귀를 따라가면은 내가 가서 찾아오지. 그래서 양이 100마리인데 집에 91마리 있고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없어졌어요. 목자의 심정은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가시밭길을 지나고 어디서 양소리가 들려. 그러면 그 양을 찾아갑니다. 그 양을 찾을 때 기쁨이 집에 있는 99마리보다 더 기쁘다 했어요. 예수님 설교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마귀를 따라갔더라도 택한 자는 절대로 안 버리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문제예요. 그 구원은 선택이지요. 인간에게 권리가 없어요. 그 야곱이 뱃속에서 피투성인데 하나님이 택해놓고 야곱아 빨리 나오라. 복 줄게. 그때 너 형 에서가 칼을 들고 너 죽인다. 그 너는 야곱의 도는 도망가는 신세야.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애굽에 가서 바로왕에게 했는 말이 있어요. 내 나이가 열조보다 작지만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했죠. 한마디로. 그 옛날 야곱은 우리 거울이니까 험악한 세월은 이 땅에 마귀한테 공격받아 산다. 그 우리도 험악한 세월 가야 돼요. 그 세상에서 아주 자유롭게 멋있게 사는 것은요, 바벨론이에요. 시온은 항상 쫓겨나고, 시련 연단하고 고난의 풀무를 거쳐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늘나라 보고 채워주려고 땅에 헛된 시간 보내지 말라고. 이런 부자들은 거의 다 시간을 허비합니다. 마귀하고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 죽을 때가 먼저 구원이 없어요. 헛살았죠. 그래서 부자의 생활은 지옥이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인데 생활이 다르잖아요.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 얻어먹고 살고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자주 옷을 입고 멋있게 살았잖아요. 근데 딱 죽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부자는 지옥으로 거지는 천국으로. 그것이 예수님 설교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그러니까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렸고 매를 때립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 야곱을 안 버려요. 그래서 교훈이 이렇게 많습니다. 16건의 선지서가 재림 좀 만나는 교훈입니다. 그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서 강권적으로 감동시켜서 고쳐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실에 가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보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일을 옳게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전부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으니 항공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이런 구원을 받다니 다 예수 공로 성령의 역사뿐이다. 그게 나와.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어요. 인간들은 조금만 남보다 우승하면 거들먹거리고 뽐내고 잘 산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설화가 질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온유 겸손하게 당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성경대로 시온산에 올라갔다고요. 왕으로 올라갔다. 만악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당신의 집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고요. 근데 집 맡은 종들이 자기 주인을 몰라보고 야단칩니다. 시끄럽다. 왜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떠드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왔다. 그때 대제사장 장로도 알아서요, 몰라서요? 예? 저는 몰랐어요? 낌새도 못 차렸어? 그것이 영적 역사라요. 지금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울고 계시는데 따부시시면 뭐합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고 에큐메니칼 마귀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 1장이 이 시대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렸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새로란 것은 날마다 맞아. 날마다 잘못하니까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성령 역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치료도 안 되고 저는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6절은 슬픈 경고문.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내가 아담을 만들었더니 뱀을 따라갔더라. 슬프죠. 그럼 솔로몬 내게 지혜를 주고 성령을 주고 총명을 주고 7년 6개월 성전 짓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영광이 꽉 찼는데 금방 뱀이가 차지 앉아가지고 이 집은 내 집이요 하고 주인이 바뀌어졌다. 뭐 그렇게 하나님이 쫓겨나가지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기름 붓기 때문에 안 버려요. 죄값을 치르더라도 바벨론 갔다 와도 영광을 받아야 돼요. 그게 스룹바벨 영광인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53장 4절같이 예수가 손발에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유월절 양입니다. 세상 죄를 걸머진 유월절 양.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택한 자만 해당됩니다. 불택자는 안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예수께 담당을 시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아버지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유월절 제사입니다. 7절에 너희의 땅은 항모하였고 이 땅 뺏기 전제입니다. 그럼 모리아산을 아브라함께 줬는데 역사는 동서남북을 다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 큰 전쟁이죠. 항모했어요. 뺏겼어요. 우상에 들어서 하나님의 집에 주인이 됐어요. 너희 성읍들은 예루살렘 성읍인데 불에 탔고 오늘 교회를 갖춥니다.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의 이방인에게 삼키웠어. 이방인은 이방 종교 마귀 사탄에게 넘어갔다. 삼켰다.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구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하나죠. 망대 하나죠. 원두밭의 상지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것이 19장에 중앙재단 하나 남겨놨어요. 하나님이 재림주의 영접시키려고 중앙재단 5대 강국 때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걸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예표 때의 사익교회가 많지만은 4대 강국 알지요? 이내대 목사님 아름다운 소식만 전하지요? 학계서가라에 75년도 5성읍 때 5대 강국 때 세운 우리 재단 몰라요. 겨우 남았어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하나 남은 것도 뭐 자기에서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알고 그 모집하라고 강구하는 재단을 하나 남겨놨어요.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아서 쓰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워줬기 때문에 여겨봤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우리를 선구자로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빠진다, 협상에 간다 그 말이죠. 그 10절은 이 하나님이 야곱의 남은 자들에게, 이제 남은 자가 17장 가면은 먼 가지 끝에 2, 3개, 4, 5개 13, 14 남는데, 불의를 용납지 않는다고 했어요. 불법을 다 청산해야 되지, 불법을 가지고는 새 시대에 못 간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읽고 들으면은 초막절에 고쳐준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10절,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교회의 지도자가 소돔 가는, 소돔은 불사게 되죠. 불바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법, 예언의 말씀에, 법이란 3번이 뭐예요? 교훈이죠, 교훈. 이 이사야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새 언약의 교훈이 있고요, 새 일의 교훈 있어요. 두 가지. 근데 율법의 교훈은 이미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의 교훈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신약시대에 예수의 새 언약 피로 산 말씀, 새 일 두 가지를 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그렇게 율법의 제사는 제값으로 양을 대신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수라는 숫자가 많아요. 개인이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죽는 양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무수한 제물이 내게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 하나님은 제물 고기를 잡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내주시려고 예수 올 때까지 양잡아 제사라는 율법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시편 40편 6절에 나는 내 아들의 피를 기뻐하지. 독생자 피,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지지, 짐승의 피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이 히브리 9장 10절인데, 율법에서 물을 뿌리고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서 제사해도 이것은 예수님이 와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항소나 염소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새 언약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염소 피를 기뻐 안 한다. 이사 53장 같이 예수님의 피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말라기 때부터 마태복음 430년인데 기다려야 되죠. 그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객이 됐다 돌아오는 기간이 430년. 모세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모세가 예수인데 6월절까지 이방에 딱 돌아오라. 그게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하나님의 구속은 정해졌어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마당만, 교회만 더럽히지.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다녀. 목적도 없이. 내용도 모르고. 헛된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은 예수인데, 예수를 기다리면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올 때까지 예수 피를 대신해서 염소 잡습니다 하면 되는데, 예수 없는 양 제사는 헛된 제사다 그 말이요.
유대인들이나 지금까지 정말에도 계시록 구름 타고 오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구름 타고 오신 예수를 모르고 오늘 계시록을 전한다. 잘못 전하면은 하가 옵니다. 그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야요. 그 예수 만나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곱의 집만 12지파만 만나요. 그 마당만 밟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렸다. 예배의 목적이 없다. 그 헛된 예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말씀이 꿀같이 먹지요. 꿀맛이 나죠. 하나님 사랑하면 그 은혜라,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는 은혜 은자요. 그 은혜를 받아야 감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장성하지. 교회 다녀도 은혜를 모르면요, 그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씨가 달라. 야곱의 씨가 아니고 에서의 씨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이 기도인데요. 나의 가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안식일 제8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 와서요. 근데 율법의 7일로 돌아가면요, 이거 죽정이에요. 구원받는 날짜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구원입니까? 안식은 예수가 안식의 주인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이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줬다가 은혜로 왔으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식 주인을. 근데 율법에 묶여 있으면 예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 참 멍청한 사람들. 월삭은 매월 초하루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첫 주 감사 현금이 월삭 현금이라 알았어요? 매주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첫 주 감사 봉투 떠 나오죠? 많이 안 나와. 한 서너 개씩 나오는데 그 사람은 월삭을 아는 사람은 월삭. 한 달 30일이죠. 1일 날이 하나님 날이야.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삭, 안식일은 한 달에 몇 번이요? 네? 4번이지? 1년이 몇 번이요? 52번? 그 대회는 3대 절기,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는 것은 마당만 밟고 다닌다. 목적도 모르고. 교회는 마귀 잡는 것이 교회인데 마귀를 못 잡으니까 헛된 삶이죠. 성경이 총인데 총을 마귀를 보고 쏴야 되는데 아무데나 뻥뻥 헛총을 싼다 이게요. 목적을 모른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해. 이게 사탄 단체입니다. 용의 단체. 용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방해한 것이 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갖고 동산을 파괴시켰습니다. 오늘 종교적인 범죄가 협상인데 다원론, 소위 진보파인데 신신학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하나님 아무거나 좋게 안 보깁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섬겨야 그 생활 예배도 받았죠. 마음이 저 바벨에 딴 데 갔는데 아무리 뭐 옷잘 입고 온다고 예배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너희들이 요단강에 왜 나갔더냐?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데 왜 나갔더냐? 옷 짧아서 보러 갔느냐? 옷 구경하러 가나? 미인 구경해 갔느냐? 옷 잘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근데 요단강가에 왜 나갔느냐? 바람에 난 갈 때냐? 옳다. 갈 때는 목적 없이 흔들리잖아요. 바람 불면은. 그게 세례요한이가 왜 요단강에 세례주고 외치느냐? 예수님 만나라고. 엘리야 선지자로서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세례요한을 통과해서 예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다 이게. 그게 책망한 거예요. 왜 나갔더냐?
그럼 오늘 교회에 너 왜 나갔느냐? 재림 좀 만나야 되지. 그런 안타까움이 없으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지요. 여러분 서울역에 기차표 타러 갔어요. 기차표 뭐 시골 추석 때나 명절 때. 그럼 그 사람 눈에는 자기 가는 코스에 시간표 금액 얼마인가 그게 눈에 딱 들어. 딴 건 안 들어죠? 놀러 간 거 아니니까. 오늘 교회 왜 왔느냐? 구이사가 나타났냐? 동방역사, 공중재림, 북방한란 이것이 나오면요 가슴이 찡한 것이 양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효과가 났다. 응? 이 말씀이 양약인데 내가 살았다. 그래서 다림줄을 잡으면은 한란을 이기는데 이 말씀이 다림줄인데 이걸 안 찾으니까 못 잡지요.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사는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다림줄 필요 없고 아모스는 다림줄이 필요하다 이게. 아모스는 그래서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그게 하나님 영광으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 영광, 마귀를 좋게 했다. 악을 행한다. 그래서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무조건 정한 거 아니에요.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보통 구약이나 지금이나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지만요. 기도할 때 손을 이렇게 텔레비에도 큰 교회들이 장성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배우긴 배웠어. 손을 펴 이렇게 많이 달라고 이렇게 손을 펴. 그 하나님 시끄러도만 안 준다. 하나님 안 준대. 손을 펴도 안 준대. 왜 마음은 딴 데 가는데 손만 이렇게 펴면 하나님 주느냐? 뭐 배급받으러 갔냐? 배급받으러 갈 때는요 자로만 가면 죽어도 자로만. 응? 저 10월 시골 시사 지낼 때 가면요 머리 수대로 봉개를 줘 봉개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아이를 다 데려가 업고 끌고 가. 왜 봉개 받으려고. 할아버지도 한 봉개, 할머니도 한 봉개, 덩어리 옆에 애도 한 봉개, 머리숱 따지거든. 옛날 제사할 때 말이요. 시사 지낼 때. 그렇죠? 하나님은 그 머리 안 따져. 마음을 따져, 마음을. 네 마음이 나를 향했느냐? 그 중심 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선택을 받으면은 성령이 그 사람을 길러주고 인도하는데 성신 못 받으면요. 율법주의라, 형식과 외식이라. 그래서 헛된 예배 드려. 예배가 은혜가 안 되니까 잔소리가 많어. 저 통을 물었는데 젖이 안 나와. 그 애가 어떻게 할까요? 찌글거려. 엄마 젖 안 난다. 좀 빨아봐. 아무리 봐도 안 난다. 율법은 젖이 없단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 형식적인 사람은 젖을 못 먹으니까 불만 많고 불평이 많고 젖이 많이 나와서 젖을 먹으면요. 웃으면서 젖 먹고 콜콜 잠잔다고요. 믿음의 잠.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저지락해서 55장 그렇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물로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왜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느냐? 왜 배에 부르지 못하게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양식 다윗의 자손 예수를 줬다. 언약의 사자다. 그 예수가 가거든 따라가라. 그게 안 따라가. 모세가 말했죠. 이스라엘아 패역한 자식들아 너희가 왜 내 말 안 듣느냐. 앞으로 1500년 있으면은 나와 똑같은 선지가 간다. 하늘에 모세가 내려간다. 내 말은 안 들었더라도 율법은 안 들었더라도 예수는 잘 영접하라고 했지만은 사도행전 3장 보니 그 말이 인용됐어요. 그런데 더 안 들어요. 왜? 귀신이 딱 붙들고 안 나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배에 마귀를 만들 때에 불태역자를 잡아가라고. 태역자는 예수가 지나갈 때 예수를 보게 되고 따라가.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가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양굴 치료가 안 되는데
예수만 만나면은 딸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지나갈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사람들 보는지 말든지 막 시끄럽든지 딸을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설치는 거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 말 안 듣고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저렇게 발악하는데 안 들려요? 왜 안 들려? 근데 왜 지나갔어요? 답을 줘야 되죠. 야, 자식의 떡을 개한테 주느냐? 내가 너희들 떡이지 저 개한테는 떡이 아니잖아. 그 소리 들었어. 그 여자가. 너희들은 사람, 우린 계란 말이지. 그런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기분 나쁘면 잘 먹고 자살아 가잖아. 근데 이 여자는 그럴 수가 없어. 왜? 딸이 불쌍했어. 내가 개가 되든 소가 되든 간에 딸이나 살려보자. 그게 예수를 인정하면서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개들입니다. 당신들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개입니다. 근데요, 개도요, 주인의 밥상에서 밥을 때기는 떨어지면 주워 먹잖아요. 나도 졸면서 주워 먹었는데 오늘 좀 주세요. 그랬더니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나를 그렇게 원하느냐? 네 원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귀신이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 말 한마디에. 예? 예수가 영생떡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고도 안 믿어. 왜요? 불택자야. 은혜로 안 택했어. 그 은혜로 택한 니고데모는 왔잖아요. 찾아왔잖아요. 나다나엘도 따라왔잖아요. 그 택한 사람은 예수 보면 금방 알아채려요. 그 택한 사람 교회 가면 금방 눈물 흘리고 회개해. 그래서 로마의 콘솔 상제도 길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는 걸 보고 금방 무릎 꿇고 항복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토요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놓고 큰 역사했다니까요. 그런데 안식교인들이 그 일요일 날은 태양절이야. 그러니까 일요일은 우상 제사는 이렇게 시끄럽다. 10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락했다. 장사라는 하나님 태양이야. 그러니까 성경 진리를 모르면은 마귀를 따라가서 헛설한다니까요. 그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데요. 그 중원본 기도예요. 기도는 중심으로 간절하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정말 한나같이 울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요. 15절. 근데 이 사람들 손에 피가 가득해요. 뭐냐? 예수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 마음이에요. 살릴 마음이 아니고 죽일 마음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회개하라고 그 성령이 와야 되죠.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이 일이 두 가지입니다. 선업 악업이 있어요. 선한 일, 악한 일, 선악과. 그 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 선한 목자, 선한 싸움, 선한 일, 남 살리는 거, 그래. 악업을 버리라. 그게 이사의 당시에 교회가, 솔로몬 교회가 우상 따라 악업을 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 악행을 그치고 악한 행동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예수 마음이죠. 살릴 마음. 18절은 사랑의 약속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진찰해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진단서가 나왔어요. 성한 곳이 없지요. 전부 상했지요. 그냥 두면 사형받아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사랑을. 독생자 사랑을, 예, 사랑을 줬다고요. 18절 따라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한 걸음 물러섰어요. 너 행동을 보면 죽여야 되지만은 내가 대신 죽지. 내 아들 가서 대신 죽는다. 그래서 7장에 천의 몸에 태어나요. 예? 사랑이 뭐요? 예수가 사랑이요. 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도 주홍이 뭐요? 예, 죄는 이제 색깔로 말할 때 피가 빨갛지요. 붉은 피죠. 붉은 피. 그 붉은 색깔을 자꾸 여러 번 칠하면요 검은색이 나요. 주홍, 진홍.
그 죄의 죄를 자꾸 쌓아가지고 그러면 색깔이 진해졌다 이거예요.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이렇게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나는 흰눈같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속죄지요. 그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만 가졌어요. 마태 9장에 그 중풍병자 왔지요. 예수님이 야 병나시 가라 한카고 네 죄를 사함 받았다니 유대인들이 금방지게 나사렛 예수 촌놈이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데 자기가 무슨 권리로 죄를 사하냐고 비방했어요. 그 예수님 물어봤지. 야 저 죄 사함 받는 거하고 중풍병자 걸어가는 게 어느 게 더 시원할까요? 가만히 중풍병자 노는데 걸어가면 안 걸어가면 큰 망신이잖아요. 응? 망신이죠. 근데 죄를 사하면요 누굴 할 수 있잖아요. 죄를 사인지 안 사인지 모르잖아. 그 예수님은 죄를 사놓고는 병자를 일으켜서 보냈다. 그렇게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 마가복음 2장에는 그 중풍병자가 예수 만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고 내려 지붕을 뚫고 그 사복음 기사가 조금 달라요. 마태 9장에는 지붕 뚫을 말 없어요. 그냥 들어왔다는 거죠. 양털 같이 된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럼 다시 언할 때도 우리 속에 자범죄는 예수 십자가로 소멸했지만은 원죄가 있어서 말썽을 부리잖아요. 욕심 있죠? 그럼 좋은 거 좋죠? 좋은 게 좋아요? 나쁜 게 좋아요? 좋은 게 좋지. 그게 탐심이 선악과 질인데 남에게 지고는 못 살죠? 화나서. 이거에 살죠?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기라 했어요. 어떻게? 용서, 간용, 사랑으로 이기다.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어디도 돌려대라고?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런 사람 세상에 있겠어요? 예수꾼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를 씻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 유월절 속죄, 초막절 원죄 속죄 두 번 이겨야 돼요. 그러면 19절에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하고 이제 찾아와서 이 얘기할 때 변론할 때에 내 아들 예수를 따라가면은 죄가 없어지고 그러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 에덴 동산 찾아준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너희가 상태가 이렇게 2절부터 여기 16절, 17절까지 터지고 상하고 흔적밖에 없는데 내 말 안 들으면은 너 끝장이고 이사의 말을 다시 들으면은 영생 얻는다 그 말이죠. 즐겨 순종하면 세실에 가고 거절 배반하면 칼에 무슨 칼에 7장 8장 아수르가 와요. 아수르 칼에 상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21절은 보응과 회복인데 신실하던 성읍이 자 솔로몬 성전이 신실했잖아요.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마귀가 들어왔다고요. 오늘 피로상 교회도 음녀가 됐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교회에 마귀가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 속에 미움이 살인이 사탄이 와서 자꾸 예수님 마음을 버리고 사탄의 마음으로 질투하고 투기하고 미워하고 속으로 저주하고 욕하고 그 인간은 사탄 못 이겨요. 아담도 못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김을 줘야 되고 성령이 계셔야 돼.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 그렇게 좋더라고. 옥중에 천국이야. 아이고 예수 때문에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 즐거운 게 찬송 불러서 그 옥문이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 그 관수장도 바울이 만나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역사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0절 아니요? 간수장이 바울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형제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는 거야? 뭘 어떻게 해? 내가 믿는 예수 믿어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하더라. 그 역사적인 선언이요. 바울의 선언, 성령이. 야, 너 뭐 간소장 뭐 그 벼슬이냐? 어? 죄수들 옥문열로 또 다 도망 안 갔어. 자살하지 말고, 정신 차려. 그렇게 이제 알아봤어. 야, 바울이란 사람은 보통 사람 말일세.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는 거야? 응? 그렇게 바울이 뭐겠어요? 누구 믿으래? 나를 믿으래? 예수를 믿으래. 그래 하면 누구? 니하고 너 가정 식구도 산다는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8시에 전화가 왔어요. 남자인데 목소리가 굵어. 근데 나보고 물어봐요. 내 계시록을 받았는데요. 나요 연세 중학교에 나가는 사람인데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의 뜻대로 삽니까? 그걸 물어봐. 그걸 내한테 왜 물어? 유 목사도 묻지. 내가 당신 책임자야? 그래. 그러지 말고 목사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쓴 계시록을 받아서 대충 받닥해. 자세히 안 보고. 그럼 그것을 자세히 10번만 보고 전화하세요. 그래, 갖춰줬어요. 거기에 당신 살 길이 나와. 그 요한계시록 강기책 보면은 한란 시대 피할 길이 3대가 나오는데 그 피할 길이 있어. 그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안 풀리면 또 전하라고. 그 아래 그저께 주일이니까 이제 오늘 목요일에는 4일겠네. 전화 안 왔거든요. 자, 이 인생 문제가 성경에 있다, 성경에. 성경은 우리 퀘스천 마크로 풀어준다. 답이 다 나와 있다, 답이. 응? 그러면 22절,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포도주는 말씀인데 물은요, 세상이거든요. 섞여서 그 포도주 썩어요. 부패된다고요. 그래서 썩는 걸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썩지 마! 썩지 마! 썩지 마. 썩으면 안 된다.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물질 뇌물은 뭐요? 땅의 것이거든. 사례물을 구하며 가부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 고아를 도와줘야 되는데 고아만 내면 괴롭다 귀찮다 피해간다.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그게 자기만 잘 살면 되지 옆에 사람 내가 뭐 상관이 있느냐.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교회에 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집에 가인이가 원수요. 그 맞죠? 솔로몬 제단이 원수가 꽉 찼어요. 그래서 선지를 보내면 죽여. 우상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죽여.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직계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자물을 다 지하여 버리고. 혼자물은 WCC 사상, 미혹 사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이 회복이 세일 창조예요. 숫자가 적지요.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이 남은 시온산 갈 사람들 변화성도 공평이 뭐요? 공의의 말씀. 그 기정한 자는 기정이 바른 대로 돌아온다. 돌아올 기자 바를 정자. 바르게 돌아온 사람 다름줄 잡은 사람 19장의 중앙재단 기둥. 기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 공이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그 안 돌아온 사람 이 이사의 말 안 듣고 고집부는 사람들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 이사야서가 여호와인데 이 말씀 세일을 버리면요 재림주 못 만납니다.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산의 나무가 도토리 나무이죠. 도토리 상수리 나무 도토리 열매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그게 세상의 소망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멀리 떠나가서 산에 가서 상수리나무부터 절해. 상수리나무야 복다고 복다고. 응?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이게 우상 동산이요, 다불시시 동산인데,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상수리나무 잎이 마르면 열매 못 맺죠. 죽었잖아요. 나무는 잎이 생명인데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물이 없으면 나무는 소망 없잖아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가고, 사모라기 뭐예요? 삼배 오라기. 예? 3배 짤 때 3배 실을 하나씩 이어가지고 배 짜잖아요. 사모라기.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끌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 세상 불탈 때 어떻게 33장 11절 공기 불뗄 때 다 불사게 된다. 너희들 살아서 재림 좀 만나서 새 시대 가려면은 즐겨 순종하라. 너희 죄가 얼마인지 모르지 머리에서 발까지 꽉 찼다. 너희 속에는 죄통이다. 이 죄를 내가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제하리라. 올해 포도주 모이면 사망 영원히 멸하리라. 25장 서가라 3장 9절에. 지금 성경은 마귀 죄를 없애는 책입니다. 이 책을 먹고 녹아져야 되지, 이 책을 안 먹고 쳐다보면 안 됩니다. 분명히 순종해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 somos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만 치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쇠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죄인 개수들을 이처럼 사랑을 베풀어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부었나이다. 야곱의 허물을 다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야곱의 패역도 보지 않고 모든 죄를 안개가 사라진 같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받아 돌려드리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제 옛사람, 패역의 사람이 우리 뼈골 속에 남아있어서 생활 속에 사사건건이 탐욕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명예욕과 건설이 나와서 야곱의 도를 그르치게 하나이다.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갈 길이 있는데 사도의 길은 십자가 도인데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나라고 고백했듯이 우리 한란시대 야곱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세일 증거에 지장되는 거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예수의 왕국의 부흥을 위해서 힘속에서는 남은 종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